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헬라어 카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개역성경에 없는 그리고라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이 단어들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크게 보는 것과 적게 보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크고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각이 크게 보거나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자리는 크게 보이는 것뿐이요 작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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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대통령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자유는 것 크게 볼 것도 작게 보는 문제도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배우면서 일하는 한시적 공무 고용원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크게 보이는 이유도 가치도 없습니다. 반대로 큰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작게 보이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거리를 새벽같이 일어나 깨끗이 청소해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거리의 청소원들. 얼마나 큰 위치에서 큰 역할을 작게 보이는 사람들인가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을 크게 모아주고 청소원을 천시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거나 그를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경우가 신앙생활, 특히 성경을 보고 해석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가치성을 실체 그대로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을 내가 좋아하고 내 입장에는 형편에 맞기 때문에 선호한다면 그것은 자기 관점이요 자기 판단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 구절이 진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이 크게 보거나 좋게 보는 자기 시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정에 개입되어 옳이나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가 될 소지가 다분히 가지고 있는 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례껏 그래버리는 경우입니다. 누가? 번역 성경들과 사람들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냥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지간에는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성 맺음이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이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함께 붙어 올라가면서 본체를 밀어 올려주는 역할하는 연료 탱크 같은 것이고 또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부자의 관계성은 원리요 자연이지만 믿음이란 인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거나 믿어보려고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게서 의심의 반대말인 믿음이 떨어져 나가 버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구원을 생각하거나 염려하거나 휴거나 재림이나 환상이나 영영력을 고려하는 사람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측에 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그런 것들로부터는 졸업했다고 해야 할까, 해방됐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입니다. 12절은 자녀가 되는 시작이요 13절은 과정이요 14절은 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받으려면 그를 영접하는 것이 시작이요. 그러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고, 그러므로 영접했던 그 말씀이 육신화되어, 다시 말해서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사실을 그날 즉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에는 그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1절 23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는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요한복음 17장 2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말씀이 수육성 말씀에 대어 노아 시대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뿐만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14절의 말씀이 영적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 즉 예수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거나 사신 것을 알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고집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 교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 그리스도요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지만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며 또한 사실상 맏아들에 불과하신 분입니다. 다만 많은 다생자들로 하여금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표본적이요 모범적인 독생자이셨다는 것이며 거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성경 번역자나 주독자들이 2000년 전에 그분을 실제 이상 너무 크게 보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긴 문제가 맏아들 즉 독생자가 기독교의 우상이 되어버렸으며 그 결과 마귀의 계략대로 다생자 출현을 교리적으로 봉쇄해버렸고 봉쇄되어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다생자가 된 결과적 증거가 되는 본문을 독생자에게 돌려버림으로써 다생자가 된 증거를 인멸해버렸고 그러므로 실질적 다생자들은 철저히 마귀 지식에 지는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어느 누가 그분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뿐만 아니라 그 누가 그의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았는가 말입니다. 세례요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인가 아니면 가룟 유대인가 그 어느 누구인가 있으면 한번 당당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자임에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선자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분명히 말을 해놓고서도 자기조차도 무슨 말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로 세례 요한의 선자 역할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는 구별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기의 신앙과 그 신앙적 인격에서 나온 설교가 있는가 하면 주석책이나 들춰보고 남의 설교집이나 스크랩에서 꽃다발 쓰실 설교라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를 채탈 것이 아니라 설교와 목사 자신을 구별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설교가 곧 그 목사일 수도 있으나 대다수가 설교가 곧 그 목사가 아니요 그 목사가 곧 설교가 아닌 것이 사실이며 현실이고 그리고 또 그 사실과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길 것입니다. 곁길로 많이 간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당신은 어떻게 14절에 12절과 13절의 결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이 카이의 중요성입니다. 헬라어 카이는 접속사로서 그리고 영어의 엔드의 개념입니다. 영어 성경들 중에는 엔드를 14절 서두에 둔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말 성경들 중에는 그 어느 성경도 이 카이 즉 그리고의 의미를 전혀 번역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헬라어는 어떤 단어든지 문법이나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단어를 맨 앞에 두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접속사들은 구나 절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문장 앞에 오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형식으로는 접속사보다 더 중요한, 즉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접속사를 둡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은 접속사 카이를 맨 앞에, 그것도 첫 글자를 대문자 K로 썼다는 것입니다. 카이를 맨 앞에 두었다는 것도 강조점이지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혹자는 헬라어에서 한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새로운 소절의 시절을 표시하는 사인이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또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만은 새로운 소절이 시작되는 것이 14절이 아니며 또한 K대문자 역시 그 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말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특히 개역성경은 새 소절이 시작되면 반드시 절과 절 사이에 공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에는 공표시가 없고 19절에 가서야 공표시가 있을 뿐입니다.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개역성경 편집자들에게 이 부분만큼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카이는 13절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카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서 평가에서도 안 되지만 더욱 우리말 성경들처럼 아예 중요한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카이인 것입니다. 본문 아닌 카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고로 세 소절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머리말이라 할 수 없는 인증이요 도장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은 수익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즉 둘이 같이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함께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것도 못되지만 믿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남의 일일 뿐이요, 남의 일이라면 적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뭐 할 것인가? 심지어 2000년 전에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한들 내가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입니다.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밥은 입으로 먹어야 내 양식이 되듯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수가 되어야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가 우리 안에서 육신을 장막으로 삼고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의 거하심의 에스케네 노멘은 장막에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상은 요한복음 주석 44편 상단에도 거하신다. 에스케네 노멘의 원은 장막에 산다는 뜻으로 장막 같은 인간의 몸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표시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해막 위에 머무신 하나님의 영광에 배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2000년에 성육신하신 예수를 말해버리고 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말도 증거자 세례 요한의 말도 아니고 주님 자신의 예고적인 말씀이십니다. 더욱이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셨지만 그 사실을 강조하거나 중요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16장 31절 이하에서는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아까 제 것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주님과 아버지와는 함께했고 하나였으나 너희가 내 안에는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도 안 되고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혼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14절은 누가 언제 일어난 일을 쌓겠는가 말입니다. 12절부터 본문까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나 저자 자신,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들이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며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에입니다. 적어도 위의 본문들은 시간이나 역사성을 초월한 원리적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헬라어에서 과거 시에는 시간적 의미의 과거가 있는가 하면 시제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원형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2000년 전 예수 행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스러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맛으로 느껴서 아는 것이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호화찬란한 옥죄 앉아있게 영광이 아니고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호의하기 때문에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성이요 존귀성이며 거룩함이요 존엄함입니다. 아니 말로서는 완벽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과 영광은 또한 다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속에는 당연히 은혜와 진리도 충만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중보기도 중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 자아가 없어질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라. 그러면 자아가 지극히 적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치와 역할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